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신약성경 180쪽쯤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 읽으십시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교회가 도와야 할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왔습니다. 꼭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다급하게 그리고 아주 정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 도대체 어떻게 어렵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5달째 월세도 못 내고요. 얘들은 많은데 그 아내는 아프고 그리고 별로 벌이도 시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두면 이 식구들 이제 곧 거리로 내쫓길 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자세하게 아시나요? 그 어려운 사람 형편을 어찌 그렇게 잘 아시나요? 그 사람이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우시죠? 안 웃으시죠? 이렇게 외면된 이런 그 상황과 자신의 삶, 지금 목사님께 와서 구제를 청하는 이 사람은 자기는 전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목사님의 손을 빌려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이런 얄팍한 심정의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데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반성할 것은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 구제 사업을 하지만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 또는 교회 이런 것을 빌어서 그런 어떤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또는 자기 위안을 삼으려는 모습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무리가 배고파 있는 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는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신 분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옷, 속옷까지 다 로마 군인들이 나누어 가져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옷까지 다 나누어 주시죠. 이건 매우 상징적인 그런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옷뿐입니까? 당신의 살이 갈갈이 찢기고 못 박히고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언약의 피, 나의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렇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성찬 때마다 기억하며 눈물 지으며 성찬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이 나눠주신 살을 먹고 주님이 나눠주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뭐라 하시냐 하면 그 어머니와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사도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에 가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던 그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끝까지 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전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 몸 하나 건소하기도 이게 버텨내기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에도 십자가 아래에 울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그 형편을 살펴서 제자에게 맡기는 그런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부모를 잘 살피도록 하는 이 계명을 이루시는 참으로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앞에 사람들이 자기 살림을 팔아서 발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도들은 형편에 맞춰서 아이고 김 집사님 이번에 아이 대학 갔다면서요. 이건 등록금입니다. 아이고 박 집사님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쩔쩔매고 있다면서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살림을 이렇게 두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그 태동기의 강력한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 나누어 주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 6장 18절인데요. 제가 따라서 읽으십시오. 제가 앞에 한 부분 할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이게 물질적인 것도 많이 벌어서 이걸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유익한 사업을 하고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그렇게 성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어떤 정체성이냐? 이 디트리 본헤퍼가 한 말인데 이웃을 위한 존재, 타자를 위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웃을 위한 존재, 이웃을 위한 존재. 그래서 어제는 섬김을 얘기하면서 나는 당신의 무엇입니다? 종입니다 했어요. 바로 그런 정신과 이어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나를 위한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정말 아이고 내가 진즉 알았더라면 교회 안 다닐 것을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이 새벽에 괜히 왔나 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진리는 그 기독교의 진수는 무엇이냐? 남을 위한 존재, 나 아닌 남편을 위한, 나 아닌 아내를 위한 존재, 내 자녀를 위한 존재,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웃집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뭘 줄까? 뭘 나누어 줄까? 하는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바르게 섬길까? 뭘 이 나라 백성들에게 나눠줄까? 사업을 해도 내가 이 사업을 잘 이루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하나가 기쁘고 더 의미가 깊으니까요. 그런 삶의 그 정체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뭘 물려줘야 할까? 우리 자녀 손들이 행복해야 되겠는데 복되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 녀석들에게 뭘 물려주면 행복할까? 돈을 몽땅 모아서 안겨주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일찍부터 서로 나누어 먹고 형아 여기 형은 크니까 빵 좀 더 먹어. 나는 조금만 먹어도 돼. 아니야 동생아 네가 몸이 약하니까 더 먹어 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커서도 그 서로 나눠주려고 형 더 가져. 아니야 동생 네가 더. 이렇게 우애 있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엥 해가지고 서로 더 먹겠다고 어려서부터 코피 터지게 싸우더니 부모 죽고 나니까 재산 가지고 재판하고 막 난리가 아니야.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지금 국회에서 뭐 롯데 뭐 누구 불러 승인 뭐 이렇게 불려서 신문한다는 그런 어제 뉴스 얼핏 봤는데요. 여야가 합의했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국회에 불려나가 가지고 또 전체 국민 앞에서 차라리 돈 없고 말지. 그래도 돈이 있으면 좋을까요? 아무튼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중요한 게 있는데 어려서부터 나누어 사는, 나눠주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유산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같이 어떤 나누어주는 어떤 실질적인 일들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나눠주면
복이 있습니다. 나눠주면 인심도 얻고 또 복도 받습니다.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셔요.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누면 복을 주신다. 나누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나는 내 것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풍성하게 내게 주셔요. 그런데 꽉 움켜쥐고 못 놉니다. 너는 네 것 가지고 그럼 망하든지 흥하든지 해라 하고 하나님이 놔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널리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 제자 훈련하면서도 배운 바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막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성경을 말씀할 때 몸으로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리입니다. 주는 자에게 주시는 것.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따라서 할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인용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도 선명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증한 말씀이 뭐냐?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면 손해인 것만 같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만 생각하니 문제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듣기가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집안의 그 아내들, 동생네 뭘 주자, 아이고, 우리도 살기가 다 팍팍한데 어떻게 뭘 주냐고 해서 남편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또 형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또 가정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지만 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살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고백한 게 시편 37편이에요. 그 37편 25절 26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은 늙기까지 쭉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의롭게 사는 사람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그 자녀 손들이 다 잘 되네. 그런데 보니까 그 우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부터 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을 그래서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직접 목격하고 성경에 기록한 거란 말씀이에요. 참으로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비결은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의 정신을 물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냥 욕심스럽게만 이렇게 길러놓으면 나중에 형제들끼리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가서 어떤 조직 사회에서도 제대로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7일 동안에 오늘 이 아침에는 또 하나 결심할 것이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또 손주들을 사랑한다면 나누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나 나누는 것은 훈련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뭐 긴급 구호, 긴급한 그런 뭐 재난을 당하면 헌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하지 않아요. 또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욕심스럽게 자기만 알고 싸우고 형제끼리 다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나 먼저 의도적으로 좀 힘들지만 일부러라도 반찬거리 담아서 형님네 보내게 하고 이웃집도 좀 갖다 주게 하고 나누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어려서 믿음의 가정들, 특히 이 귀한 권사님들이란 장로님들 가정, 뭐 제일 좋은 것 있으면 이건 목사님 댁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또 어려서 우리 그 장로님은 안 계셨지만 우리가 전도사 가정이니까 뭘 하면 그 장로님 같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집사님.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거기 갖다 주라 그러면 국그릇 가지고 어릴 때는 한 4kg나 된 것 같았어요. 산 넘어 가지고 거기까지 갖다 드리고 그 나누는 그 훈련 서로 그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훈련이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내 작은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아야 돼요. 또 자기가 가진 재능도 기부하는 거 힘들지만 사실 우리 성교원에 뭐 오카리나 우리 한바른 권사님 재능 기부해 주시는데 한결같이 나갈 때 참 제가 고마운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정한 시간에 와서 딱 그 일을 해내고 가야 되는데 다 삶이란 게 복잡해지면 내 시간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것인데 이걸 1년 내내 또 2년 내내 해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재능을 기부한다는 것도 나누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삶이 어떠냐? 이제 한번 또 우리 보십시다. 부담이 되시겠지만 우리 한 권사님 가정이 자녀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눌까?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은 나누는 문화들이 많지 않아요. 아주 어떻게 하든지 모아가지고 확 쥐고 있다가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게 제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외국은 어떻습니까? 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세계 제일 많은 부자들 자식들에게도 물려주지 않아. 그 많은 재산을 다 기금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아프리카 그 에이즈 환자들 돕다니.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는 아껴 쓰고 털털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아주 사회 구석구석에 제도적으로 체계 있게 조직적으로 돕는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하려면 이런 기부들이 참 나누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저 마음에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가까운 빌라 같은 것 산다든지 조그마한 빌라 이쁘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그러면 담임 목사가 매일 신방할 수도 있고 돌아가실 때까지 뭐 같은 그런 개인적인 공간들을 가지면서도 연합해서 한 층 한 층 살아간다면 뭐 노인 복지시설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룹홈 그리고 젊은 어떤 간사가 밥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자기는 정부로부터 월급도 받고 뭔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언젠가 이게 못할까 이런 생각해봐요. 나누는 더 조직적이고 체계 있게 규모 있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나누는 삶을 큰 교회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낼 수는 없을까? 우리 주님은 오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겉옷까지 다 속옷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나누는 삶의 그 고통을 감수하셔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계셔요.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 결심하고 나누는 삶을 조금씩이라도 힘써 실천해 나아가십시다. 저는 잊지 못하는 게 그 옛날 그 논두렁 모내기 할 때 못밥을 먹지 않습니까? 논두렁에 탁 펼쳐놓고 송어젓 하며 김치 쭉쭉 찢어서 말이죠. 그 보리밥 가득 밥을 먹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있어도 누구든지 오라고 그러잖아요. 참 그때 어떻게 인심들이 이렇게 후했는지요. 그러면 가다 못밥 얻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네. 정말 저는 젓갈을 좋아하니까 송어젓 그 한 마리 가지면 뚝 배서 말이죠. 보리밥 탁 넣어가지고 먹으면 이거 참 그렇게도 맛있었는데 행복한 거죠. 그 논두렁의 사람들이 다 오순도순 모여서 그렇게 밥을 먹고 또 뭐를 하고 그랬어요. 그 나눔의 정신, 같은 가족으로 같이 받아주는 이런 정신. 매일 오늘 아침에 그 끓일 쌀이 없어요. 밥을 해야 될 텐데 쌀떡에 쌀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갔다 왔더니 누군가 바가지로 쌀을 한 바가지 갖다 놨어요. 초임 전도사 때 정말 쌀이 없어요. 성미를 주지 않으면 없잖아요. 전도사 그 성미로 먹고 사는데 딱 떨어졌어. 근데 우리 새벽 기도 끝나고 나니까 그 어떤 집사님이 갖다 놓으셨는지 바가지로 쌀 한 바가지 다 바가지로 그래서 아침을 먹고 그런 적이 있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나누는 것 때문에. 이 나눔이 주는 그 잔상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아이의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에 합격하고도 대학에 진학을 못한다고 할 때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그 녀석 앞길을 열어준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비교적 우리 교회가 나누는데 앞장선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더 조직적이고 더 체계 있게 그렇게 요소요소 일들을 감당할 것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누는 삶을 살았는지 살피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나누는 삶의 모범을 보일 것을 그래서 나누는 삶의 정신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을 오늘 또한 결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